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8장입니다. 찬송가 308장. 평생 살아온 길 주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음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신 주의 크시니 골고다의 언덕길 주님 바라봅니다. 나같이 못난 인간 주님께서 살리려 하늘나라 영광 보좌 모두 버리시었네. 낮고 낮은 세상에 사람 형상 입으신 하나님의 큰 사랑 어디에다 견주리.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을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겠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 역대상 7장과 8장입니다. 역대상 7장과 8장 중에서 7장 20절과 29절까지 8장 33절과 40절까지 보겠습니다. 7장 20절입니다. 에브라임의 아들은 수델라요 그의 아들은 베레시요 그의 아들은 다하시요 그의 아들은 엘르아다요 그의 아들은 다하시요 그의 아들은 사바시요 그의 아들은 수델라며 그가 또 에셀과 엘르앗을 낳았으나 그들이 가드 원주민에게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내려가서 가드 사람의 짐승을 빼앗고자 하였습니다. 그의 아버지 에브라임이 여러 날 슬퍼함으로 그의 형제가 가서 위로하였더라. 그리고 에브라임이 그의 아내와 동침함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집이 재앙을 받았으므로 그의 이름을 브리아라 하였더라. 에브라임의 딸은 세에라니 그가 아래 윗성 벳호론과 우센세에라를 건설하였더라. 브리아의 아들들은 레바와 레셉이요 레셉의 아들은 델라요 그의 아들은 다하니요 그의 아들은 라다니요 그의 아들은 암미옷이요 그의 아들은 엘리사마요 그의 아들은 눈이요 그의 아들은 여호수아더라.
8장 33절입니다.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알을 낳았으며 요나단의 아들은 무리바알이라. 무리바알은 미가를 낳았고 미가와 아들들은 비돈과 멜렉과 다레아와 아하스이며 아하스는 여호아따를 낳고 여호아따는 알레멕과 아스마웻과 시므리를 낳고 시므리는 모사를 낳고 모사는 비느아를 낳았으며 비느아의 아들은 라바요 그의 아들은 엘르아사요 그의 아들은 아셀이며 아셀에게 6 아들이 있어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아스리감과 보그루와 이스마엘과 스아랴와 오바다와 하난이라. 아셀의 모든 아들이 이러하며 그의 아우 에색의 아들은 이러하니 그의 맏아들은 울람이요 둘째는 여우스요 셋째는 엘리벨렛이며 울람의 아들은 다 용감한 장사요 활을 잘 쏘는 자라. 아들과 손자가 많아 모두 150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자손들은 이러하였더라. 아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예상하지 못했던 상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 보았던 일들이 무너지고 소중하게 지켜온 관계가 갑작스럽게 멀어지고 건강이나 일터 안에서 예기치 못한 아픔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런 순간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이러한 질문이 생겨나죠. 하나님, 왜 제게 이러한 일이 일어난 걸까요? 기도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는데 정말 주님은 이 일을 보고 계시는 겁니까? 라고 하는 질문들이 생깁니다. 그 질문은 때로는 고요한 밤을 더 깊은 외로움으로 가득 채우기도 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애쓰지만 도리어 하나님께서 더 멀게 느껴질 때 우리는 더 이상 할 말을 잃고 침묵하게 됩니다. 그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기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러나 성경은 그런 순간을 결코 낯설거나 멀게 느끼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브라임의 가정에서 닥친 갑작스러운 상실이나 베냐민 지파에 드리운 어두운 그림자,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보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봤던 그 본문 속에서 보기에는 단지 이름들의 나열처럼 보일 수 있는 이 족보의 기록 속에 하나님은 상실을 통해서 회복을 준비하시고 무너진 곳에서 다시 구속의 역사를 이끄시는 신실하신 손길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그 깊은 상실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리고 그 이야기가 오늘 우리의 삶과 어떠한 연결을 가지는지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역대상 7장은 에브라임 지파의 족보를 소개합니다. 에브라임은 요셉의 아들이었죠. 야곱의 축복 가운데서 장자 므낫세보다 에브라임이 더 강성한 후손이 될 것을 약속받은 지파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이 강성한 지파의 뿌리 안에 깊은 상실의 이야기가 깃들여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 7장 21절 본문에 따르면 에브라임의 자손 에셀과 엘르앗이 가드 사람에게 짐승을 빼앗으려다가 죽임을 당합니다. 당시의 문화와 맥락 속에서 가문의 치욕이기도 하면서 큰 상실의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본문은 22절에 그의 아버지 에브라임이 여러 날 슬퍼함으로 그의 형제가 가서 위로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 날 슬퍼하였다는 표현은 단지 감정적인 반응뿐만이 아니라 한 시대를 대표하는 가문의 깊은 고통과 상실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본문은 그 상실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23절에서 그 집이 재앙을 받았으므로 그의 이름을 브리아라 하였더라. 에브라임은 아내와 다시 동침하고 아들을 얻게 되죠. 다시 아들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브리아라 짓습니다. 에브라임은 그가 겪었던 상실을 단순히 잊어버리는 대신 자녀의 이름에 그 고통을 새깁니다. 브리아라고 하는 이름은 우리 집에 재앙이 있었다라고 하는 고백이자,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생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회복의 표지입니다. 그 슬픔 위에 하나님이 다시 생명을 잇고 계심을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브리아의 이름은 상실의 기억이자 동시에 회복의 시작점입니다. 이 계보는 이후로도 이어지면서 엘리사마와 눈 그리고 27절에서는 마침내 여호수아로 연결됩니다. 여호수아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 믿음의 지도자였습니다. 다시 말해 에브라임의 가문은 상실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사를 잇는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어집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단절되어 보이는 고통의 역사 속에서도 여전히 유효하게 일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이처럼 인생의 실패와 상실의 순간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멈췄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다시 줄기를 내시고 회복의 이름을 잇게 하십니다. 고통의 현장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뿌리 내리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줄기를 내는 시작점이 되는 겁니다. 역대상 8장으로 넘어가 보면 8장에선 베냐민 지파의 후손들을 소개합니다. 특히 33절부터 시작되는 계보는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의 집안으로 연결됩니다. 33절에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를 낳았으며 라고 하는 표현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상징적인 가문의 출발을 보여줍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이 세운 첫 왕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을 시기하면서 무너진 인물이죠. 그의 최후는 비참했고 그의 가문은 전쟁과 정치적 분열 속에서 몰락해 갔습니다. 요나단처럼 신실했던 인물조차도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목숨을 잃었고 그 자녀들은 주변에서 기억조차 희미해집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 몰락한 가문 안에서도 하나님이 계보를 이어가고 있음을,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을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34절에 무리바알과 미가로 이어지는 계보가 등장하면서 37절에서는 익숙하지 않은 이름들 곧 비느아, 라바, 엘르아사, 아셀로 연결되는 이 가계도를 보여줍니다. 비록 왕조의 영광은 사라졌을지라도 그 줄기가 여전히 생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40절은 특히 인상적인데 울람의 아들들은 다 용감한 장사요 활들을 잘 쏘는 자라 아들과 손자가 많아 모두 150명이었더라 라고 하는 말은 몰락한 사울 가문의 마지막 기록이 다시 한번 강한 장사들의 모습으로 마무리되는 것은 단지 물리적인 강함을 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회복의 가능성이 사라지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암시입니다. 즉 하나님은 이미 무너졌다고 여겼던 그 자리에서도, 그 가문에서도 다시 싸울 용기를 주시고 그 민족 가운데서 한 줄기를 남기셨다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영광의 과거만을 기억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무너진 현재 속에서도 다시 일으키시고 다시 이어가시는 분이십니다. 사울의 가문은 실패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베냐민 지파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는 곧 인간의 실패가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없다라고 하는 증거이죠. 오늘 우리는 족보의 기록 속에서 감춰진 이야기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에브라임의 가문에서는 갑작스러운 죽음과 그로 인한 깊은 슬픔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상실 속에서 새로운 생명을 이어가셨고 마침내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 줄기를 구속의 역사 속에 굳건히 세우셨습니다. 베냐민 지파 역시 사울 왕가의 몰락이라고 하는 쓰라린 역사의 뒤편에 여전히 살아남은 이름들이 기록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실패와 무너짐 같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조용히 그러나 확실한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이 족보는 단순히 과거를 정리하기 위한 기록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의 실패와 상실을 넘어서 일하고 계시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언약의 줄기를 끊지 않으시고 이어가시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증언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단절 속에서도 계속되고 우리가 알 수 없는 방식으로 회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인생의 여러 순간 이제는 끝났다 라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끝이 아니라 내가 일하기 시작하는 자리이다. 하나님은 오늘도 회복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혹시 지금 우리 안에 무너진 영역은 없는지,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아무리 애써도 변화되지 않는 삶의 한 부분이 있지는 않은지, 상실로 인해서 마음이 굳어지고 더는 하나님께 기대하고 있지는 않는, 기대가 무너진 지점은 없는지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무너진 그 자리에서 다시 줄기를 내고 생명을 이어가는 하나님이다. 에브라임의 눈물 속에서도, 사울의 가문의 몰락에서도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해도, 우리가 알지는 못해도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할 일은 단순합니다.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의 손에 다시 올려드려야 합니다. 상실의 자리에서 낙심하지 말고 회복의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무너진 자리와 그리고 무너진 자리에도 생명의 줄기를 이어가시는 분이십니다.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브라임의 눈물 속에서, 베냐민의 몰락한 역사 속에서도 결코 멈추지 않으시고 생명을 이어가시며 구속의 줄기를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상실과 실패로 가득할 때에도 그 자리에 함께 하시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다시 붙들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도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길 원합니다. 지금 우리 안에 있는 무너진 부분, 멈춰버린 듯한 삶의 영역들, 낙심과 회의로 얼룩진 마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상실의 자리에서 다시 줄기를 내시고 생명을 잇게 하시며 하나님의 회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삶 속에서 무너진 자리에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게 해달라고,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가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또한 이음센터 건축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진행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을 경험하는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서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무너진 자리 가운데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터전이 무너지고 우리가 쌓아 올렸던 그 모든 것들이 무너져서 삶의 허망함을 느낄 때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눈앞에는 단순히 정말 흐려진 시야만이 가득할 때에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쌓아놓은 것들이 무너질지라도 때로는 우리가 실패하고 좌절하면서 아버지 우리가 망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할지 모르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계시며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주신다는 사실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좌절 속에서 소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상황 같을지라도 아버지 모든 소망이 없어지는 것 같을지라도 그 가운데서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시며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단지 하나님의 일하심이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불평과 불만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길로 지금 이 시간에도 역사하고 계신다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우리가 다 알 수 없어도 모든 것을 볼 수는 없어도 그럼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럼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럼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진실한 주님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서 다시 한번 회복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낙심하고 우리의 현실 가운데 아버지 깊은 절망 가운데 놓여있는 처지일지라도 아버지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임을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소망을 품고 아버지 하나님